오늘은 주마카세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디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마카세가 뭐였습니까? 주마카세는 제가 오마카세를 이렇게 활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주마카세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은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카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마카세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마카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이 파인다이닝, 청담동에 가야지만 있었던 그런 식당들인데, 요새는 정말 그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흑백 요리사 시즌 이후로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파인다이닝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같은 셰프에게 맡기는 식사에서는 꼭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셰프는 그날의 자신의 코스에 항상 어떤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 그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이 음식에 담긴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는 셰프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저트는 코스 전체의 톤을 정리하고 셰프가 추구하는 방향, 그의 요리가 갖는 정체성, 손님에게 줄 수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여운이 긴 기억을 남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디저트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마지막 경험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셰프일수록 마지막 디저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테크닉과 감각, 의도를 집중시킵니다. 주마카세에도 디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디저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디저트에 비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부터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전 밖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저 성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당부하시는 말씀이 25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적용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알고 있고, 아직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아직 모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 달리지 않은 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을지, 또 하늘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있고 바울서신에 일부 나타나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신랑 혹은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될 때가 있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자리를 비우세요. 그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자리를 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당부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맥락 속에서 열처녀 비유, 지금 달란트 비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마카스의 핵심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나도 너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코스를 전부 다 맡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주인이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아주 잘 파악하고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충성한 것이죠. 그런데 1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주인을 오해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2사람은 충성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다가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중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2사람이 받은 칭찬과 1사람이 받은 그 책망, 심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2가지를 걷어들이면요. 남는 장치가 딱 5개 있습니다. 주인, 종, 주인의 떠남과 돌아옴,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예요. 주인과 종, 달란트, 주인의 떠남과 돌아옴, 주인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가 주로 그동안 들어왔던 칭찬과 심판을 드러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남아있는 이 비유의 장치예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은 떠나야 했고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종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것이고 여기에 주가 있다 저기에 주가 있다 말할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관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유지하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이 만질 수 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간 이후로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잠깐 잠에 들어도, 예수님이 잠깐 그들 곁에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위태로웠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동행이 끝나면 제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 귀로 들을 수 있는 방식,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곁에 없으면요, 이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은 예수님과 제자예요. 그 방편은 달란트입니다. 방편이 달란트예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그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달란트는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칭찬과 심판이에요. 주인은 5달란트로 2배의 이윤을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배의 이윤을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을 엄하게 다스리죠. 주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를 벌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했고,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유지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지금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달란트가 그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충성한 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것입니다.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장사했다라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태도예요. 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대하는 그 태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대하는 태도,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의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그 태도, 그것이 충성이에요. 제가 어제 그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었던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 1세대 프렌치 음식을 했던 셰프 2명을 초청해서 같이 좀 음식 자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1세대 프렌치 식당을 운영했던 아주 선배들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데리고 있는 그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는 그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 그래요. 태도는 그들이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태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테크닉이 부족하면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다른 게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채워줄 수는 있는데 태도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요리가 즐거워서 요리를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이 요리가 싫어지고 요리가 힘들어지는, 요리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가 계속 요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프로 세계에서 선배고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태도예요. 세상에서도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지 못할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실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과의 관계고 종들이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종들이 성장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할 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결코 내게 있어서 짐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더디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결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따라서 충성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충성을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완전하신데. 이 충성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충성인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한 충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로 당부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흔들렸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성령께서 물론 붙잡아 주시지만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괜히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주목할 때 일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달란트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결실에 있지 않아요. 결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그 즐거움은 결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이미 있었고 그 주인은 종에게 그 즐거움, 이미 있었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종들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종들과의 관계예요.
종들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성장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예수님께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을 때 무엇보다 크게 기뻐하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달란트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달란트로 결실을 내는 실질적인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육신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서로 물질적인 형편이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고 가족, 내가 살아가는 거주 환경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냐라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 곧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 그분과의 관계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양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쳤던 사람, 다른 사람들 다 등 돌려도 나만큼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좋든 싫든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안겨드릴 결실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좋든 싫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해야 돼요. 내 태도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매력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태도는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내게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내 태도가 주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할 때 우리의 포커싱이 바로 주인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에게 드릴 기쁨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주인이 맡겨주신 의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에 계속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일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기 전부터 종들은 이미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이미 지극하잖아요. 이미 충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할 때 막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언제 주인 돌아오실까? 언제 이 결실들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마카세의 인생에 준비하신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더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저트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진 환상적인 디저트예요. 이 디저트를 항상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의 디저트는 음식 코스는 디저트로 마무리되지만은 주마카세의 코스는 다릅니다. 주마카세에서의 디저트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쁨으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때 탱자 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맡기시는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디저트를 먹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바로 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그때부터 디저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디저트, 우리에게 디저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음식 먹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내시고 예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